대한 이야기를 평상시에 한이 들어서 귀에 익혀 있습니다. 제가 기도는 많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선 선교회, 철선교회가 돌아가는 내용은 저도 철구는 안 나왔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떻게 여기 가서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문자가 왔어요. 시간은 30분, 그리고 내용은 목회의 소회와 은퇴 후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내용을 바꿔서 간증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또 2부 간증 시간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천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믿어왔던 우리들이 사도 바울 같이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 말투스,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끝입니다. 이제 우리 정구현 회장님께서 저에게 문자한 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는 논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전교 회장도 해봤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생회장도 해봤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아주 모범생이 되더라고요. 공부만 잘해서 모범생이 아니라 품행이 단정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범생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 도시락을 한 2년 정도 사택에 가서 사모님에게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교무실로 배달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빈 도시락 갖다가 또 사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바로 우리 옆집에 교수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또 교수님 도시락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를 도시락 시대에 다녔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심부름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학생,
모범생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길게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소회와 비전을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해 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은혜롭게 45년 6개월 동안 목회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논산인데요. 논산에서 고신측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성결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2번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예비역 군종장교 후보생, 소위 말하면 군목시험에 신학교 1학년 때 합격을 하고, 군목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군대 징집을 해서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아마 군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국방부에서 가끔 신학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지금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도 군목시험에 응시합니다. 장로교도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이렇게 경쟁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군목을 합격을 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육군 보병학교, 당시에는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일반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까지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남에 육군 종합행정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일반 행정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로서 보병장교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병과 교육을 겸해서 한 달간 행정교육을 받고 임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습니다. 저는 중위로 임관을 하고 15사단에 배치를 받았는데 5개월 만에 대위 진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목회 경력을 인정해서 5개월 만에 대위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달쯤인가 육군본부가 이 삼각지에 있을 때에 여기 인사운영감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마침 우리 사단 참모님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 여보게 이 사람아, 왜 중위 달고 왔나? 아 제가 중위니까 중위 달았죠. 자네 1월 1일부로 대위 진급됐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목사님, 시골에는 계급착이 없어요.
강원도 화천이 15사단입니다. 예. 그 계급장을 못 샀습니다. 이렇게 둘러붙이고 부대에 복귀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포병사령부에 있었는데 포사 그다음에 15사단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5개월 동안 국방부의 일보가 틀린 거예요. 일보라는 것은 매일 08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2등병 몇 명, 그 다음에 1등병 몇 명, 상병 몇 명, 뭐 하사 몇 명, 중사 몇 명, 소위 몇 명, 중위 몇 명, 대위 몇 명, 소령 몇 명, 이것이 보고가 되는데 일보가 5개월 동안 틀려가지고 아주 그냥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횡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수받고 군목을 가게 됐어요. 군목을 하면서 좋은 지휘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지휘관도 만났지만 믿음이 없는 지휘관을 만나도 지휘관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군목 생활이 아주 화려하게 했어요. 일반 목회를 하면서도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군목 제대를 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진짜 아무도 개척 협력자 없이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1987년도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40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저는 성령 운동을 했어요. 우리 고신측 장로교회에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멘 안 씁니다. 박수 안 칩니다. 그런데 성결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할 때 박수 치고 아멘 할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성결교 목사가 됐으니까 성결교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재림. 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군대에서도 성령 운동을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울증을 고치는 것, 심장 판막증을 기도해서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군목하면서도 했는데 제대하고 개척하고 일반 목회하면서 40일 부흥회를 하면서 37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7일째 되는 날은 말씀 전하고 통성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하지 않은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젊은 여전도 회장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5가지가 임한 거예요. 동시에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36일 동안 안수기도하고 그날은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첫째가 뭐냐면 왼쪽 유방에 암덩어리가 녹아내린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집사님이 안짱다리가 뭔지 아세요? 무릎이 안 붙는 벌어진 사람이 안짱다리야. 안짱다리가 딱 붙었어요. 그리고 대퇴부부터 종아리까지 양쪽에 새까맣게 마치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색깔이.
그리고 세 번째, 난시, 시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안경을 벗어서 구두로 밟아 깨버렸어요. 네 번째, 내 평생 소원 쌍꺼풀인데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다섯 번째, 그 집사님 얼굴이 네모형인데 달걀형으로 변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을 오늘 가져왔어요. 그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38일째 되는 날 이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안 거예요. 네. 그리고 간증하면서 그날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고덕동 아파트 등기 문서를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는 거니? 하나님, 이것이 좋은 교회 성전 건축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등등 해서 11명이 자기 집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11명이 한 사람은 아파트 빌라 2세대이니까 11명이 12세대의 집을 바쳤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저는 1983년도에 개척을 해서 96년도에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약 900평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목회를 39년 동안 하고 2002년 12월에 은퇴하면서 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2022년.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군대에서 만났던 고급 장교들, 소령, 중령, 이런 분들이 제대하고 저희 교회에 다 와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만나지 뭐 불신자들 별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해. 이런 말을 저도 자주 했지만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은혜롭게 하자고 해놓고 일할 때 보면 은혜롭게 안 하더라고요. 다 자기 욕심과 이권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은혜롭게 하자고 말하지 말자. 이제 속으로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법과 질서와 제도와 결의를 존중하자.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많이 쓰고 그 지방회, 노회 홈페이지에다 그런 글을 자주 올렸어요. 법과 질서와 제도와 결의를 지키자. 이걸 지키면 정말 은혜로운데 결의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자고 하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은 그 집사님이 아파트를 바쳤습니다. 복덕방에 가서 적각 매매를 했습니다. 1억 500에 매매를 했습니다. 88년도에. 그런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간들이 오형제인데, 남편 형제간들이 오형제인데,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큰형님은 미국에 계신 장로님, 둘째 형님은 대관령 장로님, 다 셋째 형님은 대한항공 이사, 넷째 형님은 제주생수 이사, 뭐 아주 끌끌한 분들인데 통솔 호텔로 저를 나오라는 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재수 씨가 아파트 바친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미 우리 당의 결의로 다 팔아서 다 썼어요. 근데 돌려달라는 거야. 우리 당의를 했죠. 돌려줄 수 없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돌려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법과 검찰에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과 질서와 제도와 결의를 지키자. 모든 증빙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차필로 성전 건축에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차필로 써서 바쳤고, 그리고 교회 장부에 정확하게 입금을 잡아놨고, 그런데 저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과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목사님은 참 나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장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폭행죄, 첫째. 죄목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폭행죄고 두 번째가 공갈죄라는 거야. 폭행죄는 뭐냐? 안수기도 할 때 등 한번 친 것이 폭행죄입니다. 공갈죄는 뭐냐? 헌금 안 내면 병 안 낫는다고 설교하는 것이 공갈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나는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성서에 의해서 안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보장을 받으라고 설교했지, 나는 헌금하라고 집 바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고 대질신문하고 검찰에 가서 312호 검사, 동부 검찰청 312호 정검사에게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잘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교단법을 지금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잠자는 사자와 같다. 좋을 때는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좋을 때는 은혜롭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 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법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가 최고의 법인데 교회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교단법으로 결론을 짓는다 할지라도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법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으면 꼼짝없이 지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와 제도와 결의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회의록이 존재해야 되고, 왜? 나중에 그것은 모든 일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 본분을 다하자라고 합니다. 본분을 다하자. 그 인간이라는 말을 헬라어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철학적인 의미는 역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역할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많고 부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영적 질서가 서지 아니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목회자로 살면서 의리와 신뢰를 무지하게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리 없는 성도, 의리 없는 신자, 의리 없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신뢰 못할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너 의리 없어, 너 신뢰 없어 말 못하지만 전부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잖아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은퇴하고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그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투자할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좋은 차라도 한 대 사자. 그래가지고 은퇴하자마자 외제차 BMW 좋은 걸 뽑았어요. 또 하나 좀 삶의 가치를 높이면서 살자. 전에는 근검전략하면서 살았어요. 뭐 돈이 생긴다든가 뭐 있으면 전부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는 좀 나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 평상시에 뭐 신방을 한다든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메뉴 가져와 해가지고 싼 거 시킵니다. 그럼 목사님이 싼 거 시키니까 따라온 사람도 비싼 거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중간 것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은퇴 후의 삶이 은혜롭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2억 5천만 원 96년도에
건축원금을 하고 그리고 39년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전 교회에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안 받았습니다. 네. 퇴직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원로 목사님이 15분인데 저만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넓은 평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러니까 본분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정구현 회장님,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1997년, 27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회, 노회의 전도부장이었어요. 전도부장의 특권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사를 선정하는 특권이 전도부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부장이 됐으니까 여행사 견적을 받아서 여행사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누가 정구현 사장님을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거든요. 65만 5천 원의 견적을 받았어요. 중국 심양, 백두산 북경으로 돌아오는 65만 5천 원의 견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5천 원 뗍시다. 65만 원에 합시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저는 5천 원 보태서 66만 원에 합시다. 그 66만 원에 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대신 여행은 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의 질이 중요한 것이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 사장님하고 인연을 맺고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여행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제주도도 3번을 갔고 그리고 터키 선교 여행까지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우리 정 사장님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같이 여행을 했어요. 목사와 여행사 사장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객지에서 만났습니다. 목사와 여행사 사장이 한번 만나서 한번 끝나면 그걸로 잊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년 동안 인연을 이어옵니까? 바로 의리와 신뢰입니다. 제가 정구현 회장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정구현 회장님이 저를 믿고 저를 붙잡아야만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역량을 제가 발휘할 수 있거든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호산나 여행사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들은 학교로 인연이 맺어졌지만 저는 객지에서 사업하다가 여행사 사업, 선교 사업하다가 만난 이 관계를 끝까지 잘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